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라고 할 때 이 상징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 상징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죠? 십자가예요. 하지만 십자가와 거의 준할 정도로 기독교의 상징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앞에 보여지는 그림, 뭐죠? 물고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의 물고기는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린 그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는 알겠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가 이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은혜의 도구로 바뀐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물고기일까요? 왜 물고기를 왜 기독교의 상징물로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큰 기적 가운데 하나 무엇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이에요?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몇 명? 5,000명. 하지만 어린아이와 노년들 다 합쳤을 때면 몇 명 정도? 약 2만 명. 그렇게 먹고도 남은 것들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의 역사. 또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고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우리 모나미 볼펜의 153,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153마리. 그러한 기적의 역사. 이러한 물고기가 바로 그러한 상징물일까? 라고 생각되시나요? 그것으로 생각하면 좀 왠지 약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면 대번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부터는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한 위협이 있었던 때에 자신의 신앙이 밝혀지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러기에 자신의 신앙을 비밀스럽게 고백하기 위해서 채택한 하나의 암호가 바로 무엇이다? 물고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를 한번 좀 하나씩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안 넘어가네 또. 네. 자, 요걸 보면 지금 물고기의 가운데 글자가 있죠. 이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를 읽어드리면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뭐라고요? 그것이 헬라어로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글자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땄을 때면 이제 비로소 왜 물고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 우리가 현대 영어로 보았을 I처럼 보이는 이것이요, 실제로는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하는 이 문자입니다. 근데 이 이오타라고 하는 이 글자의 밑에 여러분 작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이오타는 예수스를 의미해요. 예수스는 곧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자, 잘 기억하세요. 이오타가 뭐라고요? 예수. 자, 그 다음 글자가 뭐냐면 여러분 X로 보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는 키예요. 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고 불려집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말 같아요? 그리스도예요.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번데기처럼 생긴 저 기호가 뭐냐면 이게 바로 테타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이거는 떼우를 얘기하는데 그 떼우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글자가 Y처럼 보이는 게 입실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이것은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조합해 보면, 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마지막 글자가 있어요. 이 마지막 글자는 바로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소테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를 말해요. 자,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면 한번 풀 문장으로 답해 보시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멘. 그래서 사실 이 문자가 왜 중요했냐면,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죽음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길을 갈 때 어떤 다른 사람, 처음 본 사람과 길을 함께 할 때면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대요. 그 물고기의 반쪽을 발로 땅에다가 슬쩍 그리는 거예요. 반쪽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땅을 보게 하는 거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반쪽의 물고기.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야 하는 거야? 왜 이래? 하고선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시그널을 알아채고선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머지 반쪽을 발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그림을 발로 지워요. 그리고 서로 얼싸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만 그림이 아니라 너가 죽음을 이기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너가 있구나. 또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있어. 우리가 잠시 이 길을 같이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헤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 그림이 바로 무엇이에요? 물고기였어요. 그 물고기 그림을 발로 그리고 애써 지우는 그 행위,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볼까요? 자동차에 붙어 있고, 어떤 분들은 티셔츠나 모자나 또는 액세서리에 박혀 있어요. 또는 성경책에 스티커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선포로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나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물고기일까요? 아니면 한낱 일개 장식품에 불과할까요? 어떤 면에서 이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신앙을 고백했듯이 오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사실 다른 교회를 보면 무슨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또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행! 하고 토라져가지고 툭 쉽게 뱉는 말이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정말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반응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했던 그 삶과 신앙을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투스가 내 자동차나 또는 액세서리나 또는 옷에 보여지는 것만큼 과연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 되고 계신지를 내가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며 또한 도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요. 자, 보여주셔야죠. 우리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어떤 것을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9버전인데 3버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을 2주에 걸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 문장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 2번째로, 자, 우리 3버전으로 오늘 우리가 볼 2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기 이 문장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그의 어떤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과연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과연 성도가 성도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될까?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까? 그 고민을 늘 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3년에서 주저앉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가 답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와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로부터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 또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기대감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관심도 안 씁니다. 우리에게 아직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성도와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과 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 어떻게 충족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신경의 12문장 가운데 2번째 문장,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앞서 나누었던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읽길 바랍니다. 우리 1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제가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여러분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혹시나 못 외우셨다면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죠. 자, 1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는 장소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굳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이 어디길래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이곳에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실제로는 헬몬산 그 남쪽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이 요단 강에서의 주요 어떤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과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구약 시대에 이곳의 이름은 참고로 바알갓이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행운의 바알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누구를 예배하던 장소일까요? 바알을 예배하던 산당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헬라가 통치하게 되면서 헬라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어떤 신? 판이라고 하는 신. 그 판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던 곳으로 또 변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분봉왕 되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되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찬양하면서 자기의 이름 절반 그리고 가이사의 이름 절반을 붙여서 만든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이곳은 전통적으로 황제의 숭배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만 이방의 신들과 미신들이 충만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주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 이곳에서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보편적으로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자, 놀라운 점은요, 이 주님의 그러한 의도를 베드로가 간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간파? 못했죠. 왜요? 간파했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겠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죽는다 해도 그 끝에 영광이 있으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것을 보자면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대답도 그러합니다. 우리 말씀에 이렇게 보지요.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질문하고 있는지, 또 그의 믿음의 선포,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스스로의 능력이었습니까? 누구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라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또 자신이 죽으실 것임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때서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다? 절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히 베드로가 어떤 가르침이나 스스로의 노력과 보상에서에 나오는 답변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답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오늘도 고백했어요. 그럴 때 나는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암송한 것에서 그냥 낭독한 것 뿐일 때에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은혜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이를 해석하면 뭘까요? 구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구약에는 다른 용어 세 글자로 나옵니다. 보혜사는 구약에 안 나옵니다. 메시아예요. 구약의 메시아로 등장한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자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딱 세 부류에게만 기름 부음을 허락했어요. 세 부류 누굴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형벌로 경고하시며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나아가서 장차 일어날 일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사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자 또 두 번째로는 그 제사물로서 단번에 드려짐을 통해서 다시는 어떤 제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산 제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으로서 구약의 왕들이 그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외적으로나 내적인 원수들을 대항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또 끝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가볍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베드로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숭배와 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있었고 모든 왕들이 그것을 군림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 상황, 누구나 눈으로 볼 때 어떤 왕을 또는 어떤 신을 찬양하는 것이 눈에 띄어지는 그때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누구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여져서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황제들, 그리고 이 우상들, 그것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모두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즉시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죄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다만 암송한 것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죽음보다도 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오늘 뭐예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9버전을 사용하기보다 이제 새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냥 낭독한 것에서 그냥 암송한 것이 훌룩 나오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삶으로 믿고 증거합니다. 이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왜냐?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어떤 환난과 역경,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간구하건대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지금 이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나 여기에서 고난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해서 마치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고백하였던 예수님의 기도까지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내가 이것만큼 빼고 나머지 다 할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콕 집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야, 그거 내놔. 딱 그거야. 정확해. 너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내놔.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조차 내려놓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상상하지 못하였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점검했던 것처럼 중요한 걸림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누구의 고백으로 한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으로 나온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제 자신의 진짜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다가 잡히면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버거워요.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이 예수님이 가진 권능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기다렸던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주님의 명령처럼, 약속처럼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진짜 이제 그 고백, 자신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고백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 베드로의 삶이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12 사도 중에 11명은 처형당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할 때 기꺼이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쪽을 그리고 나머지 반쪽을 그린 그 성도들이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보자 라고 했던 그 소망처럼 그 사도들은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한 낭독에 불과합니다. 의미 없는 중언 부원받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제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암송한 것을 의미 없이 낭독하는 모습은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되시는 성령 충만으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고 있고 물질 만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 거세게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칭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 목표를 갖게 된 자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밝힌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을 뿐인데,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름질하게 할 뿐인데, 그것을 순종할 뿐인데 세상이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야, 저 예수쟁이야. 세상은 비웃는, 조롱하는 말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 우리의 삶에 예수가 묻어나오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우리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칭찬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세요. 세상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